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14절에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33장 14절에서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14절에서 26절 말씀은 구원 선포를 다룬 위로의 책의 맨 마지막 그런 단락 부분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선포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서술로 시작하고 있지요. 이어서 이스라엘에게 집중하기보다는 특정한 인물 또는 특정한 집단에 대하여 서술합니다. 저자는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날 것이다 선언하는데 이것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하는 이사야의 예언과 많이 유사합니다. 덧붙여 이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과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데요, 실제 역사 속에서는요, 다윗의 후손은 시드기야 이후에 결코 왕위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그 시기에 유대 땅에 누가 왕이었죠? 에돔 사람 헤롯이 왕위에 있었지 않습니까? 또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레위 제사장 역시 완전히 그 제사장직이 완전히 폐지됩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선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자, 먼저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선민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민 회복의 약속은 단지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귀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15절 이하의 말씀이 단지 모두 다 구약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라고만 보기에는 무리가 많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선민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회복된 이후에
다윗 왕권을 회복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역시도 계속해서 침공과 파멸이라고 하는 혹독한 일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15절 이하의 다윗 왕권과 레위 제사장직 회복에 대한 예언은 의의 왕이시고 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또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시고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고 또 자기 백성들을 위한 중보 사역을 영원히 수행하실 것임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울러 이는 메시아 왕국의 그런 구성원들인 성도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제사장적 사명을 수행할 것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비롯한 모든 선지자들에게 주신 선민 회복 약속은 단지 구약 선민 회복의 약속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표하고 있는 성도들의 구원 약속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레미야를 포함한 모든 선지자들의 선민 회복 예언을 가만 들여다보면 구약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은 물론이고 성도들의 구원에 대해서도 아주 오묘하고도 복합적으로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예언의 복합성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중 예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는데요. 우리는 성경의 예언들이 모두 다 이런 복합성을 염두에 두고 살펴보아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4절에서는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들을 이루실 그때를 따로 정해두셨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태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경우에 따라서 당신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명확하게 정해두시기도 하셨습니다. 애굽에서의 400년 종살이라든지 70년 만에 이 이스라엘 포로들이 귀환할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는요, 그것이 성취될 때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그 이하에서 제시되고 있는 그런 것, 다윗 왕권이라든지 그 제사장직의 회복 약속도 그 때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 성취되는 때가 명확하게 제시되었든지 또는 제시되고 있지 않든지 간에 반드시 성취된다 하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특별히 천국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재림의 때는 명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때와 그 시기는 아버지께 그 권한을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하에 두셨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실로 천국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는 오직 하나님의 심중에만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지만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로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을 갖고 인내로 기다리는 사람만이 천국 구원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그것을 인내로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앞절 17절이 다윗 왕권의 영속성에 관한 약속이라면 이 18절은 레위 제사장직의 영속성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다윗 왕권에 대한 약속과는 달리 어느 정도는 문자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 제사장직은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레위 제사장직은 비록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회복되기는 하였지만 영속적이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레위 제사장직은 AD 70년 헤롯 성전의 파괴와 함께 완전히 폐지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레위 제사장직의 영속성에 대한 약속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17절과 마찬가지로 메시아와 관련된 예언으로 보는 것입니다. 메시아란 말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직의 이 삼중직에 가진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본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자 제사장으로 오셔서 그 직분을 영원히 수행할 것을 예언한 그런 말씀으로 보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셨어요. 즉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 죄인들을 위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우리 자기 백성들을 위한 중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이런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두 번째는 신약의 성도들, 우리들이 제사장으로서 직접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다 하는 이 설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리스도의 속죄와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아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죠. 또한 이것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길 성도들이 앞으로도 계속 끊임없이 그렇게 나오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기도 한 것이죠. 사실 성경은 성도들에 대하여 제사장이다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제사장들입니다. 이는 결국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레위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주일에 한 번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제사장의 의미를 다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고 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을 감당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행하는 거룩한 그런 직분을 감당하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축복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성실하게 또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기서 보면 이 백성이다 이런 말도 있고 또 내 백성 이런 말이 있는데 두 개가 대조되고 있는데 이 백성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는 말은 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벨론이다 하는 견해도 있어요. 또는 유다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남북 이스라엘의 멸망이 선민의 운명의 끝이다 이렇게 보는 불신앙적인 사람들을 가리킨다 하는 견해 여기 양분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방 민족인 바벨론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두 가게라고 했는 표현도 있죠. 두 가게를 버리셨다 이렇게 했는데 이 두 가게라는 말은 선민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던 것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두 가게라고 표현한 것이죠. 즉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을 버리심으로써 먼저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리고 이제 남유다마저도 멸망하게 된 것을 멸시한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선민을 멸시한 것인 것과 동시에 그를 택하여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이처럼 멸시를 당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에게, 그들 스스로에게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범죄한 결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여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이방인들, 불의한 자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함께 멸시를 당하고 만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 성도들이 범죄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의한 자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게 됩니다. 아이고 뭐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저래? 손가락질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도 함께 멸시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며 도우시며 붙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이것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그들에게서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호막이 되어주시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심으로 이방 민족들, 곧 악의 세력은 하나님의 백성을 마음껏 유린하면서 온갖 멸시와 조롱을 가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역시 죄에서 구별된다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반드시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로 여김을 받으면서 존중을 받게 될 것이지만, 죄로 오염된다면 맛을 잃은 소금처럼 길에 버려져서 밟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성도가 범죄를 저지르므로 자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성도란 거룩한 무리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도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은 그런 하루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천국 구원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구원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인내로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은 부족한 자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사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거룩히 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들의 아픔에 공감하게 하시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억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이 중보사역을 감당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또한 잘 감당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와 동행한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도 멸시를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동역하는 이 아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트리키에 계시는 김역사, 이 마라나타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죠. 이런 비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여름 가족 수련회와 또 8월 달에 있을 우리 강사 초청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각 가정의 가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